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복이 되고 은혜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덥습니다. 광복절만 지나가면 더위가 한풀 꺾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까지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지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번에는 성도의 교제 행복해져라 라는 주문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가진 것이 작지만 행복을 하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가진 것이 작지만, 혹시 당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 분 없죠? 제게는 한때 아주 중요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시기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성질을 다 정리를 해본 겁니다. 물이 어떤 성질을 가졌나 정리해 놓고 그 성질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물의 특성이죠.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어떤 생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물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살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이 물에 녹으면 무슨 물? 설탕물.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떤 것도 녹여서 그 물질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광고 화면 나올 때 바다를 보셨죠? 가고 싶죠? 바다는 그 어떤 것도 품어줍니다. 아주 큰 포용성을 가진 것이 바다인데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건강한데 그 노폐물이 빠져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노폐물을 제거하지만 더러움을 씻기도 합니다.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물은요, 모양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요,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난 모양이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모습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릇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물은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물이 사각형이 됐다고, 물이 동그라미가 됐다고 물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물이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이죠. 얼음이 될 때, 고체가 될 때는 얼음이고, 수증기, 기체가 될 때는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달라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모양으로 맞춰지더라도 내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어떤 것을 만나면 그것을 계속 밀고 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유연성을 가진 사람, 내가 딱딱한 사람이기보다는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물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웅덩이가 있거나 저수지가 있으면 물은 그곳을 채웁니다. 채워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웅덩이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흘러서 저수지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물같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은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끌림은 없을지라도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계속 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성이 강한 음료는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질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래 만나도, 오래 사귀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물의 정의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물을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물은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노래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강단에서 유행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쿵짝이 맞아야 해먹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사랑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특성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입니다. 온유하며.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들을 딱 보니까 물의 특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의 특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물의 특성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특성들을 노력하면 되겠는데, 그런 대로 애쓰고 노력하면 물처럼 사라지겠는데, 가장 어려운 것, 이 성질만큼은 쉽지 않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물의 성질은 절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성질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내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위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만나십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분을 여러분은 보시냐고요. 내년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항존직 선거에서 항존직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로 되더니 달라졌어.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서리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안수 집사 되더니 달라졌어. 권사 되더니 달라졌어. 왜 달라져야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스리는 위치, 명령하는 위치, 시키는 위치에 있고 싶지, 시킴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물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일을 만나십니까? 드뭅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위에 가고 싶은데. 결국 우리 모두는 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오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아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 가서 찾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우리는 올라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낮은 데로 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낮은 데로 가면 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언제예요? 낮은 데로 갔을 때, 보디발의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든가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칠 때,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찾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낮은 데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데 반대로 낮은 데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요? 낮은 데로 가면 오히려 예배 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낮은 데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예배도 잘 나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낮은 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인데, 기회인데 오히려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봐야 뭐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교회 가봐야 뭐해?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325장 마지막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무리 내가 낮아지고 추락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인데 그때는 딴 길로 가거든요. 그리고 높아지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전심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가? 전심이 아니니까. 전심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내가 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사람을 찾아요. 도울 사람. 그리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2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까? 찾고 찾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셔야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려갈 때, 내 인생이 추락한다고 여겨지고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낮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원래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위치였는지. 근데 그를 하나님이 점점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거든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잖아요. 작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낮은 곳으로 갈 때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 말씀 보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낮아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일을 만들어 주세요. 괜히 문제를 만들어 놓고 담대하라고 하지 말고 담대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어야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찾아오시는지요.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자, 나 부자 되면 예수 잘 믿을 거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11조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점점 더 바빠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구분하고 성경 읽을 시간 구분하고 기도 시간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잘 나간다 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지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나마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안 짓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고 그 몸으로 교회 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도 내가 하나님 찾고 만날 테니까,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나 제발 좀 높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이요, 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우선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적인 인물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범이 되나요? 자,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높은 데 있는 그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그래서 잘못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거짓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고소만 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사서 고소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정죄하기를 청해요. 그런데 그 정죄는 뭐냐면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이 바울을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아서, 당신이 찾아서 죽여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베스도 왕은 어때요? 총독. 여기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여러 개 분할로 해서 로마가 통치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갈릴리 북동 지역은 아그리빠 왕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버니게가 왕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버니게는 그 두루실라의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베스도에게 와서 총독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근데 베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느냐? 지금 베스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자, 거기에 18절을 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지금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전 총독인 벨릭스가 가두어 놓았던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론도 내려요. 아까 얘기했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자, 그러면 이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석방하면 돼요. 그런데 석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 바울을 죽였다. 사내들인 공유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압박 때문에 바울을 죽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죄도 명확하지 않은데 죽인 겁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로마에 대한 도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바울을 놓아주었다. 죄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날따라 오늘따라 일부 예배 말씀 듣는 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니까 제가 신이 나가지고 고민하던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만약에 바울을 놓아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탄핵 시위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 얼굴이 싸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는데 이해되시죠? 바울을 놓아주었다. 대제사장도가 장로들을 중심으로 베스도를 탄핵하자는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취임 초기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가 온 거예요. 잘 된 거죠. 또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재판하지 않아도 되니까. 떠넘길 수 있잖아, 황제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27절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왔을 때 왜 좋아했냐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야 됐는데 문제는 황제가 재판하려면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제가 재판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죄목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오니까, 헤롯이 오니까, 유대에 대해서 정통한 그가 오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을 당신이 만나고 살펴봐서 바울에게 어떤 죄목이 있는지를 좀 말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보내면 황제에게 찍혀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베스도도 자기의 높은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거기 보면 벨릭스, 베스도의 전임자 벨릭스도 바울을 2년 동안을 가두어둡니다. 죄가 없음을 알았는데 2년 동안을 가두어둬요. 왜? 27절이요.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높은 곳에 있으면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 잘 믿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내려가는 인생을 산 겁니다. 21장 볼까요? 그 말씀만 보고 정리하죠. 21장 13절. 우리가 몇 번 보았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뿐 아니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내려가는 걸 각오해요. 결박,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비참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낮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데로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냈다 그랬죠. 살해하려고, 공의회로 내려오는 중간에 자객을 시켜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뒤집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꾀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꾀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는 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5장 15절 23절을 봅니다. 23절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굉장히 폼 잡고 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23절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거기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일일이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다녀도 못 만날 사람들, 어쩌면 초대받지 않았다고, 예약하지 않았다고,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 와서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버니게에게, 천부장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 낮은 데로 가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찾으며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찬양을 드려보는데, 이 두 찬양은요, 우리의 낮아짐을 위한 찬양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빛이 없어도, 이 두 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아지게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낮아짐을, 또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